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오늘도 새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밤의 장막을 걷고 새벽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둠을 가르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어 아침 이슬처럼 맑은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의 첫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오니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숨결을 마시게 하시고 나의 계획과 생각보다 기도가 먼저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갈급한 심령에겐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살아갈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교회의 영적 아버지로 삼아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빛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대언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소년부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님 닮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이 권사회에서, 찬양팀은 주일 4부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일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액치 1부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쉴물에서 청년 액치 엠브리지 큐티 나눔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더불어 오늘은 비전센터 증축 공사로 인해 지상 주차장 사용이 불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한빛 전도사님은 교육전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소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와 마주하게 하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빛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저는 소년부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한빛 전도사입니다. 초등 5, 6학년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히려 저 자신이 말씀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서고 있는가를 자주 점검하게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제 삶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 어린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검은 어린이 사역자만의 몫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할 점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 자주 앉아 있다 보면 자칫 그 자리가 익숙함 속에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익숙함은 때론 신앙의 긴장을 무디게 만들고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찌르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놀라게 되지 않은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한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낯선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스스로의 죄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로 하여금 죄와 마주하게 하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자리로 초대받습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함께 세워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른 아침 사람들로 가득 찬 성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거칠게 데려옵니다. 어쩐지 이 여인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입니다. 몇몇은 씩씩거리며 여인에게 호통을 치고 있고 여자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문 채 서 있기만 합니다.
군중은 갑작스러운 일에 무슨 일인가 하여 이 상황을 호기심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저없이 여인의 죄명과 더불어 성경을 인용합니다. 투석형으로 음행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죄가 폭로되자 군중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이내 정죄의 눈빛으로 변합니다.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여인은 좌절한 듯 보입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성전 한복판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급박한 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여인의 운명을 묻습니다. 군중도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실지 사뭇 궁금해하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술 떼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들은 과연 무슨 대답을 기다리는 걸까요? 이것이 5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군중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2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백성은 성전에 모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갑자기 끼어든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전날은 7장에 나오듯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라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고백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입과 입마다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술에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실수 앞에서는 그 자비를 끊고 율법의 칼을 빼어 돌을 던질 준비를 합니다. 은혜가 기억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현장조차 공개 처형의 장소로 전락시키는 이들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섰지만 사람 앞에서는 심판자로 서는 이 모순이 바로 오늘 성전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란 앞에서 한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급히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저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분노와 긴장으로 가득 찬 그 순간을 침묵으로 이끄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한마디가 모든 이의 내면을 깊숙이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흔드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 자리를 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마주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정죄의 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아차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어른부터 물러난 것은 오랜 세월 속에 쌓인 기억과 양심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더 깊이 반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란스러웠던 현장에는 결국 예수님과 여인 단 2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선택은 공동체를 실족하게 했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보다 정죄를 먼저 떠올리게 했습니다. 물론 정죄는 군중 스스로의 선택이었지만 여인의 죄가 그 분위기를 이끌어낸 빌미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죄는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흐름이 멈추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실체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셨지만 죄를 정죄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더 깊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단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줘 이루신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죄의 값을 자신이 감당하심으로써 여인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실체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회복은 죄를 직면하는 정직함 위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되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죄를 마주하게 하시고 여인뿐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든 군중과 여기 있는 우리까지도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은혜의 초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에도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는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앞에 멈춰서자 저는 제 안에 자리한 정죄의 태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감춰진 위선과 냉소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한 장면이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숙여서 조용히 땅에 글을 쓰시던 장면이었습니다. 말없이 계신 그 순간, 그 침묵은 사람들의 양심을 조용히 흔드는 시간이었다는 게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돌을 든 적이 없어.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직접적으로 정죄하진 않았지만 말씀 생활에서 멀어진 사람들과 조용히 거리를 두고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속으로는 선을 긋고 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죄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돌로 치지는 않았지만 회복의 기회도 건네지 않았던 것입니다. 묵상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자리에서조차 그 말씀이 누군가를 찌르는 도구가 되었던 순간들. 율법의 열심은 있었지만 말씀의 본질인 긍휼과 회복은 놓쳐버린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현장을 정죄의 장소로 바꿨지만 저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속 여인을 통해 저는 또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의 그림자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제 안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선과 회복을 향한 음성이 없었더라면 저 역시 자책과 수치심 안에서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죄의 실체를 보시되 그 죄로 사람을 규정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되 회복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대한 묵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은혜의 분위기를 잃고 차가운 침묵과 암묵적인 거리두기 속에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방관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회복을 위해 손 내미는 것을 멈추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게 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죄에 빠진 것을 아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의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가 탄로나기만을 기다리며 그 실수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에 저는 교회가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건네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배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 내 손에 들린 돌 하나를 내려놓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 간명하지만 무거운 진리를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문득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신학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 임원으로 기숙사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공동체 예배와 생활을 함께 책임지는 자리였고, 특히 새벽 기도회는 임원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임원들은 미리 와서 예배실을 정돈하고 한결같이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임원 가운데 한 친구는 자주 지각하거나 그 자리를 빠지곤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피곤할 수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잦아지자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났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되었고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를 향한 저의 시선이 굳어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느슨한 사람, 그렇게 판단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 임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만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외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 한켠이 쓰라렸습니다. 왜냐하면 떠나기까지 저는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건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힘들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묻지 않았고, 혹시 기도할 것이 있는지 묻지 않고 그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다가 멀어지다가 조용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때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그 판단이 과연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왜 나는 가만히 있었을까? 예수님은 돌든 자들을 침묵으로 회심케 하셨는데 나는 왜 침묵 속에서 판단만 하고 있었을까? 죄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관계를 끊는 차가운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졸업 후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때문에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고 아마 지금도 어색한 마음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멈춰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 내가 쥐고 있었던 돌이 무엇이었는지, 그 돌을 얼마나 오래 쥐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당장 제가 해야 할 회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면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묵조차 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동조하는 침묵, 외면하는 방관, 그것도 정죄의 또 다른 얼굴임을 가르치십니다. 신실함이라는 이름으로 정죄를 숨기기 쉽고 책임이라는 말로 냉담함을 포장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돌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은혜의 길을 내셨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먼저 품에 품는 쪽에 서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저의 삶에 먼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군가의 연약함을 목격했을 때 거리를 두기보다는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판단보다 기도가 먼저인 사람, 돌을 드는 손보다 기도로 손을 모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마음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누군가가 있다면 더 이상 침묵이라는 담장 뒤에서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돌을 내려놓는 일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단 한 통의 연락, 단 한마디의 안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저와 같이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서 연락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안부 하나가 회복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우리가 외면해온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마주할 때 비로소 깊어짐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마주하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나와 주변을 회복시켜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조용히 세워봅니다.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누군가를 향한 판단보다 용서와 회복의 길을 먼저 걷게 하소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여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보다 빠른 판단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손에 들렸던 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오늘 마음에 떠오른 이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회복을 위한 작은 걸음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흐르고 회복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3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